국밥송의 큐티 부디. 이건 뭐죠? 왜? 저녁 시간이니까 네, 또 조용하게 네. 큐티.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벌써 2주간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그 이야기들을 좀 댓글이나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동역자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함께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또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한날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밤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 내일 살아갈 것을 또 기대하며 이 시간 이 밤 가운데 거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외에 모든 것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본문으로 이제 목요일 본문이죠. 목요일 본문으로 저희가 대하고 있고 혹시 청매나 매일 성경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꼭 구입하셔서 이 큐티의 그 맥을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와 장장 30절까지 말씀입니다.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게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 대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와 30절까지 참 긴 본문인데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본문을 볼 때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면 오늘 스토리는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또 창세기 본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0초, 20초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읽으면서 또 찾으신 분들 계시니까 10초, 20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밤 한번 보시고 주무실 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또 다른 본문을 보실 때도 유심히 한번 시간을 두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시간에 또 우리가 쫓기고 있으니까 예, 잠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국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을 찾으셨는지요? 저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예. 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과 공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유다의 행실이나 그 아들들의 행실 속에서 선한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또한 유다의 아들들을 보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했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과 둘째 아들인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죽었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한 그 책임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러시군요. 네, 손기식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 찾으셨나요? 네, 오늘 본문에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 유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다말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0절에 비교적 긴 본문이지만 그 삶의 스토리를 담아내기에는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는 되게 복잡한 면이 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고 그들의 삶을 실수 하나 없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들을 또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랑과 공의 하나님, 또 우리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 저도 두 분의 의견과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묵상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로 정했습니다. 네, 제가 주일 설교 제목이랑 비슷한데 제가 좀 다스리심 이것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정해봤는데,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8장, 39장을 읽다 보면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굳이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요셉이 37장에 나오고 잡히고 39장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의 삶이 이제 드러나는데 굳이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끼어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묵상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묵상 주제가 무엇이었죠? 한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창세기 38장에 생뚱맞지 않다는 증거가 많이 있지만 오늘 한번 세 가지 정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홍기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7장 36절, 38장 1절, 39장 1절을 한 번에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창세기 37장 38절 그 미디안 사람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지내들이 바르게 알았더라.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나 내려가서 아둘람사라와 아니라 창세기 39장 요셉이여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에서 요셉을 이 세 가지 구절이 있는데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혹시 공통점 한번 찾아보셨나요? 네, 그러니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데요. 가족과 형제들을 떠나서 애굽에서 내려가고. 네, 맞습니다. 유다도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 네, 맞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암시적인 요소죠. 내려가고 유다도 내려가고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런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소름 돋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목사님께서 창세기 37장 31절 32절과 38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37장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38장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네. 혹시 어떤 공통점을 좀 찾으셨나요? 옷. 옷. 네. 예. 옷을 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있죠. 맞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또 유다도 예. 속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였고, 또 다말은 옷차림을 통해서 유다를 속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소름이 좀 돋으시나요? 요셉과 유다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37장에서 갑자기 38장 다른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문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마지막 세 번째, 국목사님께서 창세기 37장 3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옷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37장 32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송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창세기 38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37장을 보면서 38장 25절 26절을 들으니까 어떤 공통점이 여러분 탁 떠오르시나요?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면서 형제들이 옷을 내어놓으니 피 묻은 옷을 내어놓으니까 요셉의 옷인지 야곱은 알아보았다. 그래서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내어놓고 판단해 보십시오 하니까 알아보고 인지했다는 것이죠. 유다의 물건을 보소서 해놓고 이제 다말이 내놓으니까 유다가 그 물건을 보고 네가 나보다 옳다 해가지고 다말을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외에도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요 37장 39장의 요셉의 이야기에 실수로 끼어있는 본문이 아니라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도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유다도 그들의 삶은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유다와 다말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인 38장은요 1절부터 30절까지 꽤 긴 본문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 중에서 13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3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7장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해요. 17살이라고 하는데 41장에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바로의 그 수하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나이가
40세라고 30세라고 하니까 이 나이 차가 13살 차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유다와 다말이 살았던 내용이 38장이고 이제 13년 동안 팔려가서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쭉 요셉의 이야기로 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8장 딱 보니까요. 유다가 동일하게 요셉도 내려오고 이제 유다도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제 삶을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려오는데 2절에 보니까 보고 데리고 가서 동침했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바로 결혼합니다. 뭐 이렇게 쉽게 결혼하나 싶긴 하는데요.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이런 유다에게 엘과 그리고 하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유다의 죄 때문에 이 아들들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국광수 목사님 그렇게 찾으신 본문들을 보니까 아들의 죽음의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송 목사님, 아들의 죽음의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보니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악했다. 것이죠. 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은 그걸로 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아버지 유다가 그런 것처럼 첫째 아들 엘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으로 확실히 되는 여인 다말과 네.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는 이유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것을 끝으로요. 그는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네. 둘째 아들 오난을 보면 대를 이어가야 하는 의무가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또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이유로 네. 성경에서 역시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요. 38장 6절에 그 장자 엘에게 가나안 여인 다말을 데려온 사람이 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그 여인 보는 것에 대해서 약한 존재인지를 아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삶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들이 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한다면 분명 살았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함으로 아들들은 장성하게 하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죽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막내 아들인 셀라를 통해서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국목사님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유다의 마음 속에 다말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는데 네. 유다는 그 탓을 다말에게 돌렸던 것 같아요. 여인에게. 그러니까 다말이 뭔가 아들을 죽인 것처럼. 그러니까 네. 셋째도 또 주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들이 다해야 될 의무를 계속적으로 미뤘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유다는요 아내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아들 셀라와 함께 살고 다말은 이제 수절하라. 이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내쫓은 거죠. 내쫓김 당해서 다말은 가나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내용이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아주 작은 부분만 본 거네요. 끝이 아니네요, 송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얼마 후에 이 유다의 아내가 죽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생업인 양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이야기를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며느리 다말이 듣게 되죠. 네. 그리고 다말은 다른 여인처럼 꾸미고 유다 앞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이 다른 여인처럼 꾸민 이 며느리인 다말인지도 모르고요. 품게 되는 유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장 끈 지팡이를 며느리인지 모르고 이게 주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말은 다른 아이를 품격 임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군요. 유다의 그 38장 초반절에 나오는 그 연약함이 그대로 여실하게 뭐 회개했다든지 회복했다든지 말이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런데 다말을 죽이려고 했어요, 네, 국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며느리 다말이 네. 다말에게 수절하라고 그랬는데 네.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 불살라 죽이라는 명령을 아이고. 유다가 내리게 되죠. 네. 그러자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아이고. 끈과 아이고. 지팡이를 증거품으로 내보이는 것이죠. 예. 이것을 보고
누구의 것인지 판단하라. 아이고. 그러니까 그 물품을 본 유다는 어떻겠습니까? 예, 이게 자신의 것이었어요. 네. 네. 자신의 죄잖아요. 네가 옳다. 예, 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말을 살려주고 다말은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예. 해피엔딩 같네요. 이제 네. 다 뭔가 좀 이제 해결이 되고 유다도 자신의 죄를 좀 알게 되고 연약함을 알게 되고 다말은 아이를 낳았다. 이제 원하던 대도 이어가고 뭔가 좀 이제 수습이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0절의 내용이. 송 목사님 어떤 이야기가 남았나요? 네,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무려 낳죠. 쌍둥이를.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장자가 누구냐? 장자가 누구냐? 중요했어요.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 손이 먼저 나온 아이가 있었고, 쫙, 예. 네, 장자인 표인 홍색실을 첫 번째 나온 아이의 손목에 그거 달아주었죠. 좋은군요. 근데 손이 들어가고 또 다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에 베레스라는 동생이 먼저 베레스. 나오고 예. 밝은 색과 연관된 이름인 세라라는 세라. 형이 나오게 됩니다. 아, 복잡하죠. 아이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너무 지금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말씀을 한번 이야기 내러티브만 한번 그 이야기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유다는 여인에 대한 유혹에 약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에 보고 마음에 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가 이 아들 셋인데요. 엘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내를 유다가 데려다줘요. 유다가 데려줘서 엘과 오난이 죽임을 당했는데 첫째와 둘째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죽이셨다. 근데 이 죽이심에 대한 이유를 유다가 인정치 않고 마지막 아들인 셀라를 통해서 그 모든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말 때문에 죽었다고 유다는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말을 수절하라 하고 해놓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쫓아보낸 거죠. 그리고 아내가 죽은 뒤에 마음이 허전하고 좀 이렇게 헛헛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변장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며느리를 품게 되는 것이죠. 아름답다는 이유로. 예. 아름답다고 해서 수아의 딸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처럼 그 변장한 며느리랑 며느리를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값을 치르겠느냐 했을 때 염소 새끼를 주겠는데 지금 없으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너에게 대신 주마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고 품었는데 그 후에 찾으려고 했는데 다말은 없죠. 보니까 그 모든 그 이렇게 가렸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 그렇게 본문에 드러나는 거 보니까 다말은 숨은 것 같아요. 석 달쯤이 지나서 유다에게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죄를 묻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말이 유다 앞에 딱 내미는 거예요. 당신의 물건 이거 누구 건지 한번 판단해보라 하니까 유다가 깜짝 놀라서 네가 옳도다 하고 나서 다말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 출산할 때 먼저 나오려는 형인 세라보다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온 베레스가 먼저 나오고 형인 세라가 출산하였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정리가 돼요. 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저 유다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잘못 끼워준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도 요셉도 다스리고 계심과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또한 정리해 보니까 유다의 연약함과 다말의 잔꾀로 일어난 일인 것 같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출산의 장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세라가 먼저 나와서 이제 세라가 이제 삶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이제 이후에 성경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했는데 세라의 손이 쑥 들어가요. 그리고 베레스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온 것처럼 태어나게 되는 거죠. 동생이. 이 모든 포커스가 세라에게서 베레스로 옮겨갑니다. 구 목사님, 이 장면에서 베레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 보니까 어떤 본문이 하나 생각나는데 목사님 어떤 본문이 생각나시나요? 어려운 본문. 갑자기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생각을 좀 해보시죠. 네. 베레스. 베레모 아니고 네, 베레스. 네. 네. 베레스. 루키? 루키 이렇게. 베레스. 거기군요. 몇 장이에요? 베레스. 사장 베레스. 뭐 계시처럼 막 네네네. 루키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네네. 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인 거군요. 네. 이야, 베레스
대단한데요. 그럼 마태복음에도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베레스가 좀 등장하나요, 송 목사님? 네. 마태복음 1장 첫 부분에 보시면 1절에서 네.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은 그 결혼의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태어난 자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았고 함부로 이제 더 이렇게 뭐 나누거나 이들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계신 거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낙심되는 일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알아서 고치시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고치시겠지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아픔과 유혹 앞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애쓰고 정말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픔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유혹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주께서 다스리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마지막으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아픔과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살아가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으로 살아가 아버지 모든 아픔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유혹들을 걷어내 주시옵시고 주님만 내 모든 것,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창조의 주, 우리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버지 진리가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진리 되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진리를 향해 나가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모든 유혹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도울 사람들, 우리의 도울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삶을 붙드시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데 아버지 정말 주님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국흥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잔꾀와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지만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으시고 인간의 그 잔꾀에 매이지 않으시고 인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악함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한숨 나오고 눈물이 나오지만 주님께서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만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매일매일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한숨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가시는지 똑똑히 보는 하나님 아버지 간증들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안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을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밤 되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말씀 가운데 또 받으신 은혜나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댓글로라도 여러분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이후에 여러분 이제 늦게라도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댓글이라도 여러분 남겨주시면 우리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구호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굿밤 되세요. 굿밤.